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밤입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10장 23절과 26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양심냉장고 기억하시나요? 양심냉장고. 옛날 이제 이경규라는 개그맨이 일요일 밤에 하던 프로그램에 느낌표라는 프로그램 안에 양심냉장고라고 해서 밤에 인적이 드물 때 이렇게 자동차들이 정지선에 맞춰서 서고 신호에 맞춰서 쓰면 이제 이경규가 짠 나타내가지고 되게 양심이 살아있는 시민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데 신호를 지키시고 정지선을 지키셨군요 하면서 이게 되게 대형 냉장고를 주던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다 알죠? 그렇군요. 대부분 저랑 비슷한 세대신가 봐요.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그때 막 한동안 착한 예능이라고 해서 그 전까지는 예능이 되게 막 그랬는데 착한 예능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이슈였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법을 좀 지키고 보는 사람이 없어도 법을 지키는 양심적인 시민을 찾아내서 대형 이렇게 냉장고를 선사하던 프로그램이었는데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96년에서 98년도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요일 밤이라 저희가 이제 되게 그런 문화 그다음에 안식일 뭐 이런 거에 굉장히 엄격하게 계신 아빠였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언제까지도 시집가기 전까지도 저는 테레비를 7시까지밖에 못 봤어요. 왜? 어린이 프로만 봐라. 7시밖에 못 봤어요. 근데 이제 이 일요일 밤에는 7시 이후에 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어떻게 봤겠어요? 목사님 7시 이후엔 집에 안 계시잖아요. 늘 고정적으로 집에 안 계셨거든요. 그래서 몰래 이렇게 틀어놓고 봤는데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게 나도 양심냉장고 타고 싶다. 내가 운전만 할 수 있으면 나도 양심냉장고 탈 텐데 막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가끔 새벽 예배를 올 때 다른 차들이 빨간불 안 지키고 막 요새는 곳곳에 이제 카메라가 있어서 많이 지키는데 지나가면 왠지 전 그 어렸을 때 봤던 게 너무 강렬해서 나 이 신호 지키면 누군가 나타나서 양심냉장고 주지 않을까 막 이러면서 혼자 막 신호 지키고 막 그러거든요. 어쨌든 근데 그래서 그때 양심냉장고라는 프로그램 때문에 이경규라는 개그맨이 그 전에도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시도됐던 몰래카메라 때문에 인기를 끌었고 양심냉장고라는 그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끌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개그맨 유재석 정도가 아니었을까 싶었는데 근데 그 이경규라는 그 개그맨이 양심 냉장고 프로그램이 끝나자마자 돌연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요. 유학을 떠나고 잠적을 합니다. 잠적을 하고 그리고 몇 년 뒤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는 물론 전성기를 뭐 맞는다 어쩐다고 하지만 예년 같은 인기를 누리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뭐 무슨 어떤 이제 일간지에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한 기자가 물어봤어요. 그때 양심냉장고 하고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 왜 유학을 갔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쉬고 싶어서 갔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때 이경규가 뭐라고 했냐면 말도 하지 말라고. 자기가 양심 냉장고를 출연하고 나서부터 그전까지는 사람들이 자기를 이경규 불렀는데 양심 냉장고를 하고 나자마자 사람들이 자기를 이경규 선생님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경규 선생님이라고 불렀다고 하고 정말 살아있는 양심이라고 막 얘기를 하면서 심지어는 검찰에서도 이 시대 살아있는 양심이라고 자기에게 강연을 요청하기까지도 했대요. 그래서 너무 이건 아닌데 싶어서 그래서 도피 겸 다시 일본 그 프로그램을 공부할 겸 일본으로 떠났는데 그때 만약에 이경규가 본인 스스로 제가 그때 그 시대의 양심이라는 말에 도취되어서 정말 자기가 이 시대를 대변하는 양심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다면 그런 지금의 자기는 없었을 것이다. 완전 사람들에게 잊혀졌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대중은 연예인을 역할과 실제를 구분하지 않는다고. 근데 그 역할에 몰입돼서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연예인으로서 독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보고 되게 지혜롭다. 되게 지혜롭다. 모든 연예인들이 저희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뭐예요?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뭐 했어요? 단지 자기가 그 프로그램의 진행자와 출연자로 출연했을 뿐이지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살아있는 양심이 아닌 걸 자기 스스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뭐 한 거예요? 떠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시대의 양심이 아닌데 시대의 양심인 척 산다는 건 거짓된 삶이고 거짓된 삶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을 이경규 씨는 그 당시에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변에서 어떻게 칭찬을 하든 무엇이라고 나를 평가하든 얼마 전에 누가 그랬지? 착한 컴플렉스가 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 넌 착한 사람이야, 넌 착한 사람이야 하든 그 주변의 말이 아무리 들려도 자기 자신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오늘의 본문은요. 고넬료와 베드로 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그 두 사람이 각각 뭐를 보죠?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을 본 후에 일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가이사랴라는 그 동네에 살고 있는 고넬료가 50km 떨어져 있는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기 위해서 자신의 종들을 보내죠. 자신의 종들을 보내고 마침 되게 이제 이상한 환상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그 종들이 도착을 하자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낸 사람이니까 따라가라고. 그 사람들을 따라가라고. 그래서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그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이 있는 가이사랴까지 가게 됩니다. 가게 돼서 고넬료의 집에 딱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일가 친척들을 주변의 지인들을 모아놓고 있던 고넬료가 자신의 집에 당도한 베드로에게 무엇을 하지요?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25절에 보니까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고넬료는요 베드로를 보자마자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했어요. 저희가 이것을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 원문을 찾아보면요 이 엎드려 절하다라는 단어가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 어떤 내용이냐면 노예가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자기네 주인의 발에 입을 맞추는 동사예요. 엎드리다는 동사가 굉장히 많이 있지만 노예가 주인에게 엎드려서 납작하게 엎드려서 입을 맞추는 발에 입을 맞추는 그 행동을 표시하는 단어고요. 이 행동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뭐냐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내용으로도 쓰여 있던 단어예요. 여러분 고넬료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1절에 보면요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당시 뭐 하던? 당시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삼고 있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결코 천한 사람이 아니에요. 결코 천한 사람이 아니고 가진 게 없는 사람이 아닌데 그가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왜 절했을까요? 그는 베드로가 했던 모든 일들을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갈릴리라는 촌동네에서 태어나서요 글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문맹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글도 모르고 가진 것도 없고 굉장히 무식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의 사역에 뛰어들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을 하고 그리고 성령까지 받고 나니까 완전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부터 오늘 나온 10장 전에 9장까지를 보면요 베드로가 했던 사역들이 쭉 열거가 되는데 첫 번째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날 때부터 안전뱅이 된 자를 내가 음과 그는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이름 너에게 주니까 일어나 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한 번에 회개할 때 한 번에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리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바로 앞장에 있는 9장에 보니까 죽은 다비다라는 여종을 어떻게 해요? 기도로 살리기까지 해요. 이 소문을 들은 고넬료는 어땠을까요? 베드로가 신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고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신일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보자마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 엎드려 절한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26절 얘기하죠. 일어나라고. 나도 사람이라. 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베드로도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제 제가 작년에 설교했다 말씀드렸나요? 제가 10월 28일 무슨 날인지 아시죠? 다들 이젠 아직도 모르시나요? 제가 수요일 때 말씀드렸는데 10월 28일이 무슨 날이에요? 제가 전도사 임명받은 날이에요. 어쨌든 제가 이제 올해로 전도사 임명받아서 사역한 지 이제 3-4년 차가 되고 있어요. 3-4년 차가 되고 있는데 제가 정말 그러지 말아야지 나는 안 그럴 거야 해도 저도 모르게 전도사로서 꼭 홀랑 전도사 햇병아리인 주제에 전도사로서 전도사의 자리에 있는 게 당연하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 근데 베드로는 어때? 제가 그렇다고 뭐 능력을 행합니까? 제가 여러분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나요? 제가 여러분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나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전도사라는 직임 자체로 제가 저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전도사라고 높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는요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눈앞에서 문둥병자가 나왔었어요. 그럼 모든 것들을 왜 할 수 있었어요? 본인도 느꼈어요.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하신 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나는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이 나를 쓰시고 있고 정말
성령께서 나를 강권적으로 쓰시나 보다. 나는 진짜 주님의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자기가 착각에 빠지기 쉬운 여건에서도 뭐 했어요? 자기가 사람인 것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자기에게 절을 했을 때도 그래 내가 이것을 받아 마땅하지가 아니라, 물론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겠지만, 아니야 절대 이런 듯 하지만 나는 너와 같은 사람이라고 펄쩍 뛰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행동이 또 똑같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죠. 우리가 어제 말씀에도 들었나요? 바울의 있죠. 뒤로 살짝 넘어가 보시면 14장에 나와요. 바울과 누가? 바나바가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죠. 복음을 전할 때 안진뱅이 된 사람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또 일으켜요. 그랬더니 루스드라에 어마어마한 난리가 났어요. 내가 살면서 이런 걸 본 적이 없어. 안진뱅이가 된 사람을 그냥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냥 일으키다니, 이건 말도 안 돼.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그 동네 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신의 형상이 사람의 모양으로 왔다 막 이러면서 허메와 스스라고 부르고 그들을 위해서 막 제사기까지 이르릅니다. 그럴 때 뭐라고 해요? 바울과 바나바도 아이고 여러분 아니에요. 저희가 신이라니요. 저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대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유 제가 신이라니요. 하지 않고요. 자신들의 옷을 찢습니다. 14장 1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14장 14절입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 질러. 아멘. 여러분 이 시대에 옷을 찢는다는 건 뭐냐면요, 강렬한 회개, 강렬한 통탄이에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이름처럼 높임을 받자마자 이 사람들은 뭐 했어요? 강렬하게 자신들을 회개하고 통탄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고 하냐면 그 사람들은 자기가 뭔 줄 알았어요? 분명히 사람인 것을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가끔 제가 뭐 인카운터나 뭐를 하면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얘기를 합니다. 글씨를 참 잘 쓰시네요라고 얘기를 해요. 자, 제가 글씨를 쓸 때 매직으로 글씨를 씁니다. 그러면 그 매직이 글씨를 잘 썼습니까? 제가 글씨를 잘 썼습니까? 사람인 제가 글씨를 잘 쓴 거예요. 매직은 제 손에 들려서 제가 움직이는 방향대로 그냥 쓰여진 것뿐이에요. 바울과 베드로는 자기들을 잡고선 사용한 게 누군지를 알았던 거예요. 자기는 단순히 도구에 불과하다. 우리는 그냥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쉬운 일 같은데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한순간도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임을 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사람임을 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요, 우리가 우리 삶을 자세히 보거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사람이 사람임을 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삶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신앙의 행위니까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얻고 싶은 게 있으셔서 기도하십니까? 어찌 되었던 간에 기도라는 것 자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주권을 포기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기도일 뿐 삶 속의 행동은 내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니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결정권은 제가 갖고 있어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기도를 하고 이런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감동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착각일 때가 더 많은 것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내가 주일을 합니다. 내가 나와서 전도를 합니다. 내가 찬양단을 합니다. 내가 식당 봉사를 하고 청소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 아내와 아이는 무조건 나를 뭐 해야 돼요? 도와야 돼요. 왜? 내가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주님께 쓰임받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또 남편과 아이가 내 사정을 이해하고 나를 받아줘야 돼. 왜? 나는 주의 일을 했으니까. 여러분 주의 일을 했다고 주님이 되시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 착각해요. 같은 사람이면서도 불구하고요, 어떻게 사람이 저런 일을 하지? 나는 저런 일은 못할 것 같은데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잘 모르나 봐. 어떻게 예수 믿는다면서 저런 일을 하지? 어떻게 목사님을 섬긴다면서 저런 짓을 하지? 여러분 물론 저도 그렇게 말한 적이 있긴 하지만 저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그 실수 당연하게 하고요, 저도 모르게 그 실수를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뭐해요? 사람임을 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람인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행동입니다. 또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오류에 빠집니까? 내가 우리 집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우리 집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나밖에 없으니까, 내가 그나마 기도를 제일 열심히 하니까 내가 하는 결정이 맞아, 내 생각이 맞고 내가 하는 결정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람이 사람임을 망각하고 있는 행동이에요. 몇 해 전에 목사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남편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다, 남편을 바꿔주시길 위해서 되게 기도한다. 근데 그 기도의 내면을 보면 정말 남편의 영혼을 사랑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무엇이다? 내가 편하기 위한 기도다.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는데 남편이 믿지 않고 자꾸 나를 핍박하고, 내가 주의 사역을 조금 더 하고 싶은데 남편이 그것을 모르고 자꾸 핍박하니까 하나님 남편 좀 바꿔주세요. 남편이 바꿔지면 내가 하고 있는 사역 뭔지 이해해서 저 남자가 나를 이해하겠지. 내가 남편이 예수를 믿게 되면 내가 다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고 남편이 나를 이해하겠지. 고로 결론은 남편을 바꿔주세요 하는 모든 기도들이 왜 때문이라고? 내가 편하게 위해서 하는 거라고. 여러분은 그러지 않냐고 목사님 그때 예전에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설교 시간에. 그 말을 듣고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누구 바꿔주세요. 하나님 우리 남편 바꿔주세요. 하나님 이 상황 바꿔주세요. 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내게 일어난 모든 일과 상황이 왜 왔을까요? 하나님이 그 상황에 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어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 뜻하고는 상관없이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28장 2절 찾기가 어려운 멀리 있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두루왕이라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인데, 인자야 너는 두루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지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오늘. 우리가 놀라운 권력을 가지고요,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고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고 몇 명 안 되는 무리 가운데 리더가 된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뛰어난 지혜를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대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사람이지 결코 신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2장 21절에서 23절은 가까우니까 한번 찾아가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12장 21절에서 23절이에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효유한데 백성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아멘. 헤롯이 어느 날, 이 앞전에 무슨 일이 있죠? 이 앞전에 베드로하고 놓쳤어요. 베드로하고 감옥에 있던 죄수들을 뭐 했어요? 천사가 막 깨워가지고 나가고 막 감옥에 있던 베드로하고 놓쳤어. 그래서 막 화가 났던데 막 근데 이제 두로 사람들이 막 잘 보이려고 막 이렇게 뭐 어쨌든 했어요. 들어와시던 사람들이 어쨌든 이제 헤롯이 들어와시던 사람들 때문에 막 화가 났는데 그 땅에서 막 양식이 나니까 막 함부로 할 수도 없고 어쨌든 그러고 있는 와중에 헤롯이 하루는 옷을 입고서 다 자기가 이제 왕위에 앉아서 백성에게 막 큰 소리로 연설을 하고 막 멋지는 척을 했는데 백성이 잘 보이려고 뭐 했어요?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헤롯이 한 말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헤롯이 그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곧 치신이 충이 먹어 죽으니라. 여러분 이게 헤롯 왕이니까 그랬겠지, 우리는 왕이 아니고 우리는 그만한 권력이 없어 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안 하는 실수 같죠? 여러분 우리도 흔히 할 수 있는 실수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교회에서 행사를 합니다. 무대 위에서 율동을 해요. 춤을 춰요. 뭐를 해요. 하고 나면 꼭 끝나고 나면 꼭 허탈하다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끝나고 나니까 시원섭섭해. 여러분 우리가 무대 위에서 춤을 추는 건 무엇 때문에 춤을 춥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자 무대 위에서 드디어 본방이 됐어요. 당일날 무대 위에서 내가 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춤을 췄어요. 그러면 얼마나 만족함이 우리 가운데 넘쳐야 돼요. 얼마나 기쁨이 넘쳐야 돼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며. 그러면 어때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를 써주셨으니까 이만큼 만족하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 받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나야 돼요. 근데 어때요? 허탈해요. 나 조금 더 잘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나 좀 실수한 것 같은데. 이번엔 사람들이 피드백이 별로 안 좋네. 우리가 잘 못했나? 이미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하고는 무관한 행위였다는 걸 내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헤롯 왕이 한 일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같은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이 뭘 잊으면 안 되냐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가까워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저희 부모님하고 살은 시간이 42년이에요. 저 엄마 아빠의 식성도 알고요. 성향도 알아요. 그런데 아직도 뭐예요? 엄마 아빠의 뜻을 잘 몰라요. 왜? 왜? 그분과 저 사이에는 너무 갭이 커요. 삶의 지혜도 다르고요. 신앙생활을 한 연수도 다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목적과 방향도 철저하게 다르기 때문에 아직도 제가 그분의 뜻을 이해를 못해요. 사람 사이에 있는 20, 30년의 공간도 메꾸지 못하는데 저희가 정말 저희를 창조하시고 저희가 피조물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조금만 잘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해요. 또 하나 우리가 담임 목사님하고 식사 자리를 몇 번 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좀 친해지고 나면 담임 목사님의 뜻을 아는 것처럼 행동을 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 뭐가 많아요? 하나님이 많고 담임 목사님이 너무 많아요. 담임 목사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실걸? 물론 저도 하는 실수예요. 담임 목사님 그런 거 원치 않으실걸? 여러분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자리는 그만두고 담임 목사님의 자리에 앉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친하다고 해서 식사 자리를 몇 번 가졌다고 해서 물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여러분들 가운데 식사 자리를 가장 많이 한 건 누구겠어요? 저 아니겠어요? 제가 그런 짓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무지해서 그런 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나는 하나님처럼 안 굴어 나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 스스로가 얘기는 하고 있지만 생활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사람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을 때가 되게 많아요. 심지어 자식을 향해서도 똑같아요. 자식이 아파요. 자식이 잘못을 해요. 자식이 무언가 조금 이런 일이 있어요. 그것 때 어때요? 내가 마음이 막 복작복작 막 여기가 막 터질 것 같잖아. 저도 살면서 애간장에 녹는다는 감정을 처음 느껴봤는데 그 감정을 저에게 준 건 자식이더라고요. 하나님께 주권을 온전히 맡긴다면 저희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면 저희가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애간장을 녹는 그런 마음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의 자리가 어딘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어디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까? 사람의 자리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셨습니까? 그동안 여러분들이 잘못 차지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사람의 자리로 회개하면서 돌아가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장을 운영하시고 교회에서 일을 하시고 가정생활을 돌보시고 또 누군가에 소속되어서 일하는 여러분들 또한 똑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때요? 사람이 3명만 모이면 그 속에서도 리더가 되고 싶어하는 게 대장이 되고 싶어하는 게 한국 사람 심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대장이 된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능력이 아닐 수는 있어요. 저도 제가 주일학교를 맡고 있지만 주일학교 제가 대장이 아니란 얘기예요. 저희 대장은 누구예요? 담임 목사님이시고 나아가서 하나님이세요. 그 자리를 그것을 망각하고 있다면 제 밑에 있는 선생님들 제가 부리는 사람이죠. 제 밑에 있는 주일 학생들 제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거느리고 있는 애들이죠. 그렇게 되다 보면 하나님께 충을 먹어서 치임받은 헤롯하고 다를 게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그 가정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거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치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요 여러분의 삶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1분 1초가 여러분의 1시간이 여러분의 하루가 여러분의 일주일이 진짜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낮고 낮은 우리를 만드신 전능한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늘 인식한다면요 우리가 사람임을 정말 알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이 하나님은 자기가 사람임을 아는 사람 뭐였어요? 설교 제목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였는데 실은 설교 제목이 그거였어요. 하나님은요 자신이 사람임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만 역사하세요. 여러분은 사람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싶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 자리에 내려오셔서 뭐가 되셔야 돼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은요 하나님의 자리가 아니고 사람의 자리로 내려와서요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진짜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 자리에 있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들이 가로채시면 안 됩니다. 절대 하나님에 대한 칭찬 여러분들이 누리시는 일이 있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저희도 헤롯처럼 당장 충을 먹어서 죽진 않아도요, 저희 영혼이 조금씩 충을 먹어서 나중에 양심에 화인 맞아서 죽는지도 모르고 죽어갈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한 일들을 경계하시고 여러분들을 칭찬하시고 여러분을 높이시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 먼저 경계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하나님의 앉으셔야 될 자리에 마땅히 하나님을 앉게 해드리실 수 있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회개할 것은 철저히 회개하시고 또 붙잡으실 것은 붙잡으시며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 담임 목사님을 위해 그리고 코로나를 위해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과 우리가 전도해야 될 많은 영혼들을 위해 주여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